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좌를 경험하라 제1권 마지막 시간입니다. 186쪽 경솔한 기도 그리고 187쪽 탐욕의 기도인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중국계 사람이죠. 워츠만니.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좌행참 자아가 죽을 때 영에 속한 사람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 영적 권위라고 하는 이 책도 빼놓을 수 없는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 중에 한 부분을 제가 186쪽에서 인용했습니다. 제멋대로 자기 의견을 내놓고 경솔하게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기도조차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결점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얀 백지이지만은 전구에 점점 가까이 가면 그 백지 안에 있는 작은 티끌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자기의 결점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절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조차,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조차 정말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를 조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커져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나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더욱 조심하고 자기를 경계합니다. 그것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견을 고집스럽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처럼 숨을 죽이고 자신을 바르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기도의 가장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서 올라갑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 향기는 저 대궐문 바깥뜰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소뜰에서 올라가는 그 짐승을 태운 그 냄새가 아니고요.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만 향단 위에 향로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향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지성소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려고 하면 바깥뜰이 아니고 성소뜰이 아니고 성소에서도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뭐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력을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각자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고 그것을 구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자녀의 의무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의견을 제시해 놓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부딪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종으로서 나갑니다. 여러분, 종은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수준 낮은 존재로 하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이고 기도의 목적입니다. 187쪽 탐욕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 자기의 문제, 어떤 절망, 실패, 좌절, 억압에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정작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은 대부분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구하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내보다 더 큰 것을 받았어요. 내 귀에 들리는 어떤 사람의 소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서 시샘이 올라오고 동시에 욕심이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욕심은 마음의 문제이고 탐심은 마음에 있던 그 욕심이 자라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 욕심이 외부적으로 드러났다는 얘기는 만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했던 그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었던 것은 본인이 최고의 피조물이었지만은 거기에 만족이 안 되었다는 얘기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만족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공했던 그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이 안에 있을 때는 욕심이고, 이 욕심이라는 씨앗이 발아해서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을 탐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커버리면 우리가 큰 나무 아래에 있으면 하늘도 볼 수 없고 옆 산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탐욕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해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설치게 됩니다. 그것이 탐욕이고 그 시작은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욕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자신 속에 이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반대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원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마음 자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저 문제,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한 분이신지, 정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소뜰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